오늘 말씀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관한 말씀. 시비가 가장 많은 것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죠? 또 한편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목사님들도 이 구원에 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자다. 행함으로 구원만은 잘못된 복음이다. 하기 때문에 매우 시비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놓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믿음의 총결산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덮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구원을 놓쳐버렸다. 잘 몰랐다. 그러면 성경 오늘의 13절에 있는 말씀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총결산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하게 다루어야 되고 또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그러면 마지막에 인생이 다 끝나는 그날의 후회 막급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를 또한 당연시 여기면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렇게 당연시 여기면 그것도 매우 위험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은 감히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꼭 가야만 되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지만은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결코. 그러면 왜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하나님 좀 나쁜 분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인색하신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깐깐하신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녔으면, 하나님 섬겼으면, 그러면 웬만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쉽지 않게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세요.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자기 스스로가 각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 돌릴 필요가 없어요. 또 책임을 돌린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잘 여러분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면 천국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천국은 어떤 것이냐? 마치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혼인잔치는 즐거운 곳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청하는 거예요.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지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라고 청하였어도. 이건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요, 좋은 나라라고. 어떤 것에도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완벽한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요. 죄도 많고요, 악도 많이 있고 온갖 불행이 세상에는 꽉 찼어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불행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온갖 것으로 다 고통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좀 즐기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그게 세상이고. 그런데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즐기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세상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려울 뿐더러 세상에서는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나라고, 불행이라고는 능 것만큼도 없어요. 판을 끌 만큼도 없어요. 불행이라고는 죄가 없어요. 악함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부족함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에덴 동산이다, 낙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다 있는 거지만.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고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관심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의 행복을 찾는 일에 거기에만 몰두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영원한 것 아닌데,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마지막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영원한 행복을 세상에 누릴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세상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고통의 세계, 영원한 음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만 열심을 내서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사업하는 일, 여기에만 열심을 내고 천국을 예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외면하는 거예요. 천국을 초청한 그 예수님의 은혜는 거절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초청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즐거운 혼인잔치, 영원한 혼인잔치, 영원한 즐거움의 잔치를 준비했지만은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거절했으니까, 외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임금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불러오도록 하라. 종들에게 임금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아무나 다 오라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종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왔어요. 악한 자도 왔고 선한 자도 왔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청해가지고 다 왔으니까 온갖 사람이 다 왔겠죠. 가난한 자도 왔을 것이고 부한 자도 왔을 것이고 지체 높은 사람도 왔을 것이고 낮은 사람도 왔을 것이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왔어요. 피부가 검은 사람도 왔을 거고 피부 허연 사람도 왔을 것이고 온갖 말이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와가지고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제약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잔치는 그렇지 않아요.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열려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초청했으니까 잔치 자리에 왔어요. 11절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바꿔 입고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임금이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어야만 되는 잔치 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마땅히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복 입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말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날 뿐만이 아니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여기에 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곳은 바깥 어두운 곳은 어디냐 하면 영원한 음부,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잔치에 초청받아가지고 잔치 자리에 온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교회 나오라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초청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청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가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 가는 자는 매우 적다고 하는 것을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배웠으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그러니까 흔히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로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하는 말은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틀린 거죠. 왜?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청함만 받은 자는 택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내던지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힘을 받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같이 예수님 믿기 이전같이 나쁜 행실을 따라서 세상 행실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마포 옷을 얻어 입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뭐냐? 그러면 누가 과연 온전하게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미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의 말씀이거든요.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육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린 예수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개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내 죄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회개해서 그래서 구원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주 이거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악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악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악에서 더럽히지 않고 다시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였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졌을 경우에는 진실로 회개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버릴 수 있냐? 무시할 수 있느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더욱더 그 은혜를 감사해서 주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당연한 거죠.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은 회개로 이루는 거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염려할 것도 없어. 마음 딱 놓고 그렇게 방심하고 당연시 여기며 산다고 하면 구원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코 믿으셔야 돼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구원받는 거 쉽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다는 겁니다.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렵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 천국 가는 자가 적다는 거잖아요. 천국 못 가는 자, 지옥으로 가는 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13절에서.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어떤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당연히 구원은 염려할 것 없어. 당연히 천국은 가는 것이야. 이렇게 방심하고 무지한 말씀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거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복음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는 걸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심이잖아요. 또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천국 가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잖아요. 좁은 문이 구원을 받는 문이에요. 힘쓰라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해서 쉽게 들어간다고 하면 뭐 힘쓰라고 그럴 이유가 없지요. 전혀. 힘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었어도 천국은 가야 되는데, 천국 안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기는 원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아, 힘드네. 나 그렇게까지는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면 난 못해. 그냥 적당히 살겠지. 이건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고만 말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대가 치르더라도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겠다.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뜨거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원하여도 못 갈 수 있어요. 원하여도 못 갑니다. 왜? 쉽지 않거든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잖아요. 많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선지자가 한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하거나 이 말씀을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함 받았으면 택함 입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함 받은 것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청함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이제 청함을 받은 자로서 끝났는가 아니면 택함까지 입을 수 있는 자인가는 누가 판단하시느냐?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가 택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복을 입은 자가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예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 것에 얽매여 가지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죄악된 생활이에요. 분명코 야고보 4장 4절을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고 하면 영적인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냐?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온갖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온갖 죄를. 그런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것 없이 어떻게 사느냐 해가지고 세상의 것에 묶여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삶을 당연시 여겨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아주 정상적인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이라 그랬어요. 영적 간음이에요. 또 요한일서 2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랬어요. 세상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건데 그게 죄가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도 당연한 것을 여기고 살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고 더러운 옷을 입으면서 거룩한 척 이렇게 입은 척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택함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럽고 더러운 추한 죄인이다. 나는 악한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악하고 더러운 나를 구원하셨다. 감사합니다. 이제 옛생활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온갖 더러운 옛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세상에 유혹을 뿌리치면서 성령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믿음의 성자가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청함을 받은 자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자만에 빠지면.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외식에 빠져버려도 안 돼요. 내가 수십 년 믿었는데, 내가 직분 받았는데, 내가 버림받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하고 천한 죄인이고 낮고 낮은 죄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만에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해요. 불복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거절해버려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어도 예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거지, 이제. 그러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고한 것입니다. 변할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절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는 복음의 말씀이지만은 그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되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는 믿음, 예수님 앞에 부인당하는 믿음은 믿음이로되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는 불가능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 따라서 살 때에 우리가 믿음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 선지자, 능력자들이 왜 예수님 앞에 부인을 당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내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인하시는 믿음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도, 남들이 볼 때는 천치 같아도, 별 볼 일 없는 자 같아도,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택함을 받는 자가 동시에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초청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청함받은 것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청함받았으니 택함을 입은 자가 되도록 예복을 입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함을 받은 것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함 받았으니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행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